정근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3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가 저희의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누려왔던 이전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퇴보하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성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의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에서 저의 모습은 세상 유혹의 시간을 빼앗기며 주님을 위해 사는 마음도 빼앗겼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의 지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발로 가야 할 곳만 가게 하시고 두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님이 허락한 일만 하게 하시며 눈으로 무엇을 볼 때에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만 보게 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주님의 제자로서 품격을 잃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 건강함을 주시옵고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세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간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사람의 간구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기도할 때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간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간구들, 그 간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오늘 하루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기왕이면 여러 날 평생의 양식을 간구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헬라어 단어로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피우시온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오늘을 위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고 쌓아놓고 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루치의 식량은 그날 하루에만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아침에 내리면 한 호멜을 거두어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그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거둘 때에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일 거두기 싫고 이거 모아놓고 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없으면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다음 날까지 놓아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남겨뒀던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한 백성아, 내가 놓아놓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필요한 그 은혜,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먹을 거 먹고 없더라도 내일 주실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용할의 단어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강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호멜씩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막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남겨두면 썩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 족한 필요한 그 은혜만 있어도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그렇게 탐심으로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다윗도 욕심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물질에 관해서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족한 은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식 투자한 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한 정말 이것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한 정말 합당한 이유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이게 나의 정력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 정력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들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구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정말 꼭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 나의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성향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만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지? 라고 잘못 생각하면 구원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파 이단은 한번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그다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도 용서받는 것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마이어는 이 말씀을 이 같은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듯이 제 용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기 때문에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거룩한 보혈을 보고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이 구절이 전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이 왕에게 보고되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용서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면 14절에서 15절 보면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부연해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가로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하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실제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이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많은 후손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단계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 템프테이션입니다. 즉 미혹 혹은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유혹인 시험에서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전에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되고 악에게 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악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순간 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늘 악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우리의 간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령은 사전적인 의미로 기독교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성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그것을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성경책에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주석인데, 주석에 제 성경에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주석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갈호 내 구절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최초 원본에는 없었지만 다른 원본에는 있다. 후대에 나온 원본 사본에는 있어서 이것을 적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 성령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전통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령 부분을 넣어서 주기도문 마무리에 추가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주기도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결국 기도문을 낭송할 때에 성도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시의 세상 나라와 박해 속에서도 권세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이 성령 부분도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부분을 이렇게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을 높여드리며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시작했듯이 마지막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그렇게 기도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여라. 탐심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딱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뢰며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 제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은혜 매일매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들 양식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코로나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떠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대면 예배 다시 시작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대면 예배 가운데 또 피치 못하게 오지 못하는 또 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짝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들, 필요한 것들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고백하며 알게 모르게 모든 죄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그 용서함을 또 받을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관계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예배들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루하루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 감사하며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은 제가 광고하고 이어서 축도함으로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날 출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거든 꼭 좀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특별히 격려해 주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고신교회 기도의 날이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울산노회 이제 임원들하고 또 장로회 임원들하고 한 13분이서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도록 목사님, 장로님 처음부터 다들 울다가 그래 왔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원장도 오셨고, 또 고신대 총장도 오셨고, 또 우리 선교팀들도 오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후원도 좀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여담으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6만 개.
그 해마다 그 서울에 있는 오륜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주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교회가 한 15,000교회 정도 됩니다. 이제 11월 달쯤 되면 저녁 7시부터 한 9시까지 한 2시간 생방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한 15,000교회 정도 거기 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 참석하는 15,000교회 가운데 400교회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확인된 교회만 그렇고 확인되지 않는 교회는 한 500교회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또 성도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신앙에 등지고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저력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한 10년 전에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고 또 2007년도에 그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 있었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2007년도였거든요. 그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어려운 순간과 금융 위기 어렵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1998년도에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도 순적하게 넘어갔습니다. 1979년도에 석유 파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 더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9년도에 사우디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일하러. 석유는 그 사우디 쪽에서 돈 다 벌고 그 돈은 또 우리가 벌어왔어요. 세계가 죽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즐기고 오히려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은 저력이 있는데 그 저력의 밑바탕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역사에 관심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우리 인도에 나셨는가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로 우리가 비상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저기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 건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비상사태다 생각하고 좀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 적어도 수요일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좀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울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 신학교 동기가 미얀마 선교사거든요. 미얀마 선교사거든요. 아이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 절감하고 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재직들 이상은 좀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시고 또 우리 구역장 권사님도 우리 구역 식구들 좀 격려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고 우리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광고 및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 그랬지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은 그냥 성경 1독, 재직들은 2독, 중직자들은 최소 3독. 우리 중직자들은 최소 3독 되려면 지금 4월 말 끝나가려고 하는데 4월 달까지 최하 1독은 해야 됩니다. 그 1년에 성경 1독을 하려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읽어야 되고 2독 하려면 30분 읽어야 되고 3독 하려면 40분, 45분, 50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 저력 아니겠습니까? 영적 저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말로 요시 땅 그러지요. 우리가 코로나 딱 끝나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년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자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말씀으로 부흥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